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들을 때에 또 나눌 때에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안식월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 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인사하실 때 어떤 분들은 잘 쉬셨습니까?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논문을 잘 쓰셨습니까? 저에게 압박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시던 모습들이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여 동안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 주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원을 갔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했냐면, 나는 과연 앞으로 이 안식년 7년이 지난 이 다음 7년 동안 어떤 목사로, 어떤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역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또 이제 박사 논문을 다시 잡아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제안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저희 교회로 와 보시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이 고시원, 이 원룸이잖아요. 이 사업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이제 사업,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카페입니다. 카페를 주중에는 카페를 활용하고 주일은 이제 예배 공간으로 바꿔서 이제 사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여지없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카페가 운영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동의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중소형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이 원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가 참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논문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가운데 가장 고민되는 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어떤 목사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 머릿속에 한참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제 계속 이 머릿속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안식월을 보내기 전주에 나눴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안식월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제 머릿속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리아가 맞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맞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뭐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히 우선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도 이인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죠. 그렇죠. 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맞습니까? 마르다가 맞는 거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일들을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 마르다의 고민보다 마리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질문 가운데 나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4분 5열 됐다라고 해도, 정말 양갈래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무너졌을 때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과 오직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 머릿속에 마리아가 맞아 라고 하지만, 한켠에 나의 실제적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리아처럼 봉사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막 칼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어느 한편에서 막 쓰레기를 버리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은 뭐하지?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집에 보면 아이들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둘, 셋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엄마 아빠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어릴 때. 근데 더 크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하지만, 근데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아빠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 이거 했어요, 아빠 이거 했어요, 엄마 이거 했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동생들이나 형제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한테 이르죠. 엄마 아빠 쟤는 저렇게 했어요 라고 일러요. 그러면서 누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언제든지 뭐라고 합니까? 일르는 네가 잘못했어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아이들도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건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무언가 해야만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무언가는 해야겠죠. 무언가는 잘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뭔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럼 부모로서 뭔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다 알아요.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분명 언니가 초대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39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행동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가장 앞자리에 앉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으니 수군수군 거리며, 야, 예수님이 저 집에 갔다, 아마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그 맨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뺨없이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모셨다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맞는 거죠. 안식월의 목사의 고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리아가 맞다. 근데 내 삶은 과연 뭘까?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마리아가 맞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내 삶은 지금도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삶은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바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누구 한 사람이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로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다는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 안 된데도 청소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 준비하는 게 뭐 아무리 과거에는 뭐 반찬가짓이 우리나라처럼 뭐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불도 지피고 뭐 하인들한테 뭐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바빴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분주했어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치신 누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까? 마리아예요. 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저 얄미운 동생이 저러고 있는 게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이렇게 두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아무리 지금 눈치를 주고 소리를 내고 뭔가 사인을 보내도 이 마리아는 본체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해야겠다 해서 예수님께 마르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혼자 일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냥 기대하지 않으면 차라리 낫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목사 할 때 차라리 다른 목사님들 안 도와줘도 돼. 그냥 나 혼자 해. 괜히 누가 도우면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 하는 게 빠르지. 이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마르다의 심정이 차라리 동생이 없이 자기 혼자 지금 준비하고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텐데 저 마리아는 얄밉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함께 한다는 게 오히려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여동생을 꾸짖고 혼내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화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직접 일러 바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분명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한 거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했는데 저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니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옳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한 게 뭐입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죠.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죠. 이게 모두 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잘못됐고 마르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부부가 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뭔가 대가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러는 것처럼. 부부가 됐다면 부부로서는 뭐가 우선입니까? 저는 부부관계에서 그 말을 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으로 산다. 이런 부부가 사는 것은 사랑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운다라는 거, 내가 억지로 낳았으니까 키운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우연이고 어떻게 계획 없이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 질문의 꼬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하는 행동이 옳은데 저 마리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가 났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열심 때문에. 자신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하여 말씀해 주세요. 41절입니다. 42절까지 있는데요,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열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번 반복했다는 걸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열심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는 열심을 상대방이 모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요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저렇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맞다. 네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말씀을 하세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지금 이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잘하는 게 만족이 다 된다, 족한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걸까요? 예수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고 만족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배가 고프죠. 물론 대접을 잘해야 되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보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많은 일을 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양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한 가지만 하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하는 목사,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게 저의 목회적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의 삶을 준비했지만 핵심인 예수님을 빼놓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그것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25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20점짜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5점, 4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100점 맞으려면 어떤 걸 제일 잘 봐야 돼요? 가장 어려운 서술형이든 20점 고난인 문제를 풀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건 잘 풀었는데 그거 하나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시험에 요즘 결과들이 많아서 그 어려운 문제, 그래 한동안 우리나라 수능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을 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이 문제를 건드지도 못한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제 안식월을 하면서 첫 주간에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아내랑 함께 저녁을 오는 길이니까 저녁을 좀 먹게 어떤 한 쇼핑몰에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한 5시 정도 도착했는데 6시 반에 무료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내고 공연도 아니고 무료로 공연한대. 근데 공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변재영 선수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보이시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좀 작네요. 네. 이거 아니에요. 첫 사진만 보여주세요. 네. 이 변재영 선수 보시면 이 선수가 한국 사람 같으세요? 외국 사람 같으세요? 혼혈이에요, 혼혈.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도 변재영이잖아요. 이 선수가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세계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품새로, 자유품새. 날라차기를 하는데 진짜 공중에서 한 2초, 3초 이상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멋졌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TV 유명한 토크쇼에 나왔어요. 금메달 땄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야, 대단하다. 아니,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이제 우리 한국인들 말하는, 우리 좀 그런 구분들이 좀 심한 나라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태권도만을 지켜왔고 보냈던 사람이 딴 게 아니라 혼혈인 친구가 딴 거예요. 사실 이 말도 좀 조심스럽죠.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딴 건 당연한 건데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덤블링을 하는데 막 몇 바퀴를 넣는데 진짜 막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딱 따고 인터뷰를 보고 야, 저 친구 참 좋다. 야, 저 친구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아갖고. 근데 이 선수가 무료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5시잖아요. 1시간 반이 남았으면 보통 저라면 안 기다려요. 멀리서 한번 보지. 근데 이 친구를 보고 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아내랑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무료 공연장에 선착순이잖아요. 1시간 반 전에 딱 착석했습니다. 시간이 될수록 사람들이 몰리는데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일찍 도착해서 마침 딱 가장 맨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런 이제
이 변정 선수 전에 이런 단체로 공연하는 영상을 또 찍었어요. 영상이 됩니까? 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이 영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지금 멋있죠? 날려차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날라가 뛰고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공연이라고요? 무료 공연이에요. 무료로 이 공연을 보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변재영 선수가 나왔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한번 보고 싶었다. 근데 이 공연 다음에 한다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 장례를 안내했던 사람이 응원을 열심히 하고 박수를 열심히 쳐주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저기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게다가 제 목소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근데 제가 목소리 작게도 컸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목소리가 잘 커져요. 그래서 아내가 큰 소리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제가 진정을 했어요. 그 차분하게 막 응원하고 했더니 병재현 선수가 진짜 공연하는데 너무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열렬하게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거기 쇼핑몰에 이용권을 선물로 준다고 나눠주는데 앞에 사람 막 나눠주더라고요. 좀 아쉽다. 나도 진짜 열심히 응원해줬는데. 근데 이 변정 선수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빼고 와갖고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나? 설마 아내한테 오겠지. 남자가 남자한테 주겠어? 그럼 아내한테 주문했는데 저를 보더니 저한테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박수 칠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용권을 이제 스포츠 몬스터라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 상품권을 저한테 딱 주면서 너무 저에서 보는데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자기가 꼭 올라오고 싶었다. 그 선물을 주고 제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관객도 있고 아직 공연이 남아있어서 지금 말고 끝나고 찍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아내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제 7년 동안 사역한 게 탁 머릿속에 흘러가더라고요. 꿈꾸는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쉰다고 하는데 무료 공연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보고 싶었던 변정 선수를 정말 저 멋진 친구를 사실 제가 현금 이래서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으로 좀 뭔가 후원도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멋진 모습에 저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친구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7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기고 계시구나. 그것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선물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되면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늘 회원권 추첨이 하라고 하면 늘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갖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이 선물을 받는데 마치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주신 선물 같았던 거예요. 왜냐면 안식월을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안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아내에게 다른 단체 아까 공연했던 팀들하고 사진 찍는데 저는 그 사진은 필요 없었어요. 누구랑 찍으면 돼요? 그 선수 사진 찍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랑 빨리 일어나서 그 선수한테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게요 못 찍을게요? 이 센스 없게. 이 표정 보면 얼마나 저 아내랑 저가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갖고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와,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대단한 선수를. 한국 사람인데. 근데 제가 눈물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이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떤 목사가 될 건가. 꼭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는 거죠. 너가 그리고 지금 많은 일로 수고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 혼혈인 이 변재영 선수가 한 가지만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그 점프 뛰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습하는데 다리를 너무 점프를 많이 뛰니까 무릎이 그 어린 나이에 안 좋아 보이는 것. 그러면서 계속 무릎을 만지면서 막 마사지를 하면서 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저 친구도 저 하나에 열심을 내는데 목사가 말씀 하나 예수님 한 분 보는 게 그게 어려운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예수님만 보라는 것이죠. 오늘 첫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설교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부터 설교 시간이 이게 자꾸 좁아져서 어떡하지, 이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에 분명히 열심히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모셔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안 끝내고 싶어도 그냥 딱딱딱 소리가 나서 우리 주님 제 마음이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